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지난주보다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신 분이 더 많아서 보기 좋습니다. 물론 어려운 시기에 가정에서 화면으로도 예배드릴 수 있지만 그것이 그러니까 가능한 일이지만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면 그것이 더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길이니까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가능하면 나누어서 이렇게 전체가 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저도 권면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암 검사 받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검진 받고 2주 이렇게 받는데요. 그런 좀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을 좀 보내기도 하고 또 지난번에 한번 말씀 나누었듯이 가정적으로도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제가 알게 된 몇 가지 인생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한 가지 좀 나누겠는데 너무 성질내면서 사실 필요 없다. 이렇게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은 막 이렇게 뭐 아주 작은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화내면서 사는 것이 집에서 있을 때도 그렇고 또 여러분 일터에서 문제 있을 때도 그렇고 그게 사실은 굉장히 작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늘 감사하고 폭넓게 넓은 마음으로 그래서 얼굴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얼굴에 웃음이 가득히 넘쳐나고 얼굴만 봐도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윤 목사님을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얼굴에 예수님 얼굴이 딱 보이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보여요. 예. 원래 부처 눈에 부처가 보이고 개 눈엔 개가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래서 귀한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한 달 동안 여러분들과 집회하면서 말씀을 나누지만 저에게 가장 큰 내적인 목표 중에 한 가지가 있다,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가 있다라면 그것은 이 기회 동안에 목사님이 영적으로도 충분히 쉬시고 또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시고 그래서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또 목회 자리 지금도 열심히 하시지만 본격적으로 목회 자리에 돌아왔을 때 더 활기차고 더 생기 있고 더 성령 충만하여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행복하게 목회를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제가 지금 서브스티튜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제가 지난 시간에 1부 예배 때도는 못하고 2부 예배 때만 말씀을 드렸나 그런 것 같은데 좋은 교회는요. 항상 그 교회에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로 서포트하는 그룹이 꼭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교회 섬길 때도 그랬고요. 또 지금 그러니까 전전 교회 섬길 때도 그랬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목회를 감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교회 안에 저를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해 주시는 그런 기도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면 예배 때마다 1부 예배는 1부 예배 때, 2부 예배는 2부 예배 때, 3부, 4부 예배까지 드렸는데 각 예배 때마다 제 예배 시간 그 1시간 10분 진행하는 동안에 성도님들이 한 10분 정도 기도굴에 들어가서 그날의 그 예배를 위해서 그날의 말씀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해왔습니다. 제가 짧은 그러니까 담임 목회를 한 게 한국에 2006년도에 한국에 들어왔으니까요. 한 15년 정도 됐는데 제가 그 동안에 많은 사람이 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들었고 또 예수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 사람 숫자가 5,000명이 넘어요. 그리고 실제로 침례받은 사람의 숫자가 1,5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목회로 따진다라고 하면 그냥 내어놓을 만한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목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의 가장 큰 원동력이 제가 하나님 앞에 부지런하고 잘났고 또 좋아서 제가 잘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더라고 저는 한 번도 그때도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목회의 그 모든 원동력과 비결이 되었고 힘이 되었던 것은 끊임없이 목회자를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해주는 기도 그룹이 있었고 또 예배 때 함께 기도로 동역하면서 이 영적인 사역들을 함께 감당했던 그들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큰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 안에 기도하는 그룹이 좀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가 기적을 일으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기도할 때에 목사님이 그전에도 잘하셨지만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주의 능력과 은혜 속에 거하고 살아있는 불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주의 영광의 길로 이끌어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교회는요, 목사님이 이게 왜 이러지? 이건 사모님은 왜 저러지? 전도사님은 왜 저러지? 하고 비판적으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보이고 연약한 것이 보이면 기도하는 것이고 또 잘하는 것이 보이고 긍정적인 것이 보면 어떻게든지 칭찬해서 그것으로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화합되어지는 모습을 찾아갈 때에 그 교회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발행되는 잡지 중에 크리스천 헤럴드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에 보면은 당신의 교회는 건강한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잡지에서 건강한 교회의 10가지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제가 천천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주의 깊게 한번 들으시면서 우리 성산교회는 여기에서 몇 개의 10가지 중에 몇 가지가 해당이 되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실하려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있는 교회. 둘째, 책임감이 있고 열정적인 성도들의 수가 많은 교회. 셋째,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교회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가를 아는 교회. 넷째,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제거하고 조직적인 체계를 갖춘 교회. 다섯 번째, 강한 리더십을 가진 담임 목사를 가진 교회. 여섯 번째, 내적 외적인 시험이 올 때 흔들림이 없는 교회. 일곱 번째, 새신자들에게 거부감을 줄 만큼 주인 행세를 하는 교인들이 없는 교회. 여덟 번째, 지나친 교파주의나 교리를 내세우지 않는 교회. 아홉 번째, 주장하는 직분자들이 없고 섬기며 순종하는 직분자들이 많은 교회. 열 번째, 목회자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그룹이 있는 교회. 여러분 생각에 성산교회는 여기 이 중에서 몇 가지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동안 교회 성장에 관련되어서 유명한 우리나라에도 많이 소개되었던 이 NCD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Natural Church Development. 그래서 아마 자연 성장 프로그램인가 이런 말로 번역이 되어서 한국 교회에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있는데요. 교회 진단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회들을 진단했어요. 100점 만점에서 65점을 얻으면은 그것은 건강한 교회라고 그렇게 분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65점 밑에서 40점까지는 보통의 교회, 40점 밑은 건강하지 못한 교회라고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 40점도 아니고 35점 이하를 받은 교회가 무려 63.8%를 차지했습니다.
10개 교회, 7개 교회는 그러니까 중간치도 안 되고 매우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또 신앙생활을 성도와 목회자들이 목회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 결과였습니다. 65점 이상 비교적 건강한 교회에 해당되어지는 그 퍼센테이지는 몇 프로였느냐? 그것은 5.5%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니까 10개 중에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100개 중에 한 5개 정도나 비교적 건강한 교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사실 이것은 놀라운 결과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나는 건강하고 이상적이고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품으면서 오늘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런 교회가 발견이 되시면 여러분은 절대 그 교회 가시면 안 됩니다. 그 건강하고 아름답고 좋은 이상적인 교회 물을 흐려놓으시게 되기 때문에 결코 가시면 안 됩니다. 현대 교회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보이고 야기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 이것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교회를 건강하다 혹은 건강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 건강한 교회는 이런 교회야. 바람직한 교회는 이러이러한 교회야. 건강한 목회자는 바람직한 이상적인 목사는 이러한 것이야. 또 훌륭한 목사님은 이러이러해야 돼 라고 하는 나의 생각, 그것이 건강한 교회냐 건강하지 않는 교회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거 버리세요. 기준이 중요합니다. 뭐가 기준이 돼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지고 성령이 기준이 되어져서 교회를 진단하고 반성할 때에 건강한 교회의 미래가 우리 앞에 놓여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요한 3서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한 교회가 어떤 것인지 또 건강한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인지 이것을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요한 3서의 말씀을 알고 설교를 들으신 적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혹 들으셨다라면 요한 3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 육체가 강건하고 내가 범사에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강구하노라 라는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 설교 들으신 적은 있어도 이 요한 3서 전체의 이야기를 들은 적은 별로 없으실 겁니다. 근데 이 요한 3서의 가장 중심된 주제는 무엇이냐면은 말씀드렸듯이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성도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 3서는 다른 성경들과 달리 보통 무슨 빌립보서, 에베소서 이런 성경들은 사도 바울이 교회 앞에 교회 전체 회중에게 보낸 편지 글입니다. 근데 이 요한 3서는 좀 특이한데 그 수신자가 교회 전체가 아니라 특별한 한 사람에게 그 수신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또 다른 2명의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두 번째 사람의 이름은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고요. 세 번째 사람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디오드레베 이름이 약간 드레베합니다. 좀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데메드리오,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 명의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물론 실질적으로 살았고요, 상징적인 인물들에 해당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 통해서 성산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또 더욱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그 교회를 이끌어가고 섬기고 뒷받침하는 건강한 성도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원리. 첫 번째, 뭘 것 같아요?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기도해라, 다 아닙니다. 오늘 이 요한 3서의 말씀에 의하면은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고 건강한 성도를 되기 위해서 중요한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은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맺어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목회 경험상 실질적으로 교회가 힘을 내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고 사역을 온전히 이루어 가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으로 자리 잡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목회자와 성도가 마음이 맞아서 한 뜻을 품고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교회는 비로소 희망이 있습니다. 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5절 이하. 여러분들은 성경책을 개역 말씀을 쓰시나 보네요. 저는 개역 개정을 써서 제가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성경 구절을 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이 말은 사도 요한이 요한 3서의 수신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칭찬의 내용은 무엇이냐? 그것은 평신도 지도자였던 가이오라고 하는 이 성도가, 여기 보면은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 있죠. 이 나그네는 당시의 순회 복음 전도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초대교회 때 당시에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던 이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사도 바울도 일종의 순회 전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한 곳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양육하고 했던 이 순회 전도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오가 잘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여러 곳에서 이 순회 전도자들이, 복음의 사역자들이 이 지역이 어딘지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성서학자들은 소아시아에 있는 한 지역이다, 이름 지명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지역을 방문하게 되어졌을 때 이 순회 전도자들을, 요즘식으로 따지면 목회자들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 먹을 것을 제공하고 잠잘 곳을 제공하고 그들이 그곳에서 마음껏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왜 그랬는가? 7절에 보세요. 7절 보시면은 그 설명이 나오는데, 이는 복음 전도자들이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당시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그 일 이외에는 다른 생계수단을 가지고 살아가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그 순회 전도자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지 않으면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고 그 일에 이 가이오라고 하는 아마도 요즘으로 따지면 장로쯤 되겠죠. 이 성도가 최선을 다해서 그 복음 전도자들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이오가 이 요한 3서 앞쪽 부분을 보면은 사도 요한으로부터 굉장한 칭찬을 받아요. 아주 짧은 성경 구절에 나의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심정으로 사랑하는 가이오하고 계속해서 이 가이오에 대한 사랑을 구구절절히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해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실질적으로 누구한테 준 말이냐면 가이오라고 하는 성도에게 직접적으로 주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가이오가 요한으로부터 그렇게 큰 축복과 사랑을 받았던 이유는 그가 무슨 위대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평상시에 하던 대로 그렇게 자신의 지역으로 왔던 순회 복음 전도자들을 기쁨으로 섬기고 정성껏 섬겼더니 요한에게 또 하나님께 그런 축복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는요, 목회자들과 성도님 사이에 반드시 건강한 관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건강한 리더십이 인정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없이는 교회는 제가 한 번도 건강한 교회 리더십이 건강한 목회자에 대한 존경과 대우와 또 사랑 없이 그 교회가 발전되어지고 성장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는요,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두 벌 옷과 두 벌 신발을 갖지 말아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말은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때 이 말씀을 주었던 그 말씀의 대상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복음을 전하러 명령을 받았던 70명의 일반 성도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산다, 우리가 믿음대로 우리의 인생을 산다라고 할 때 그 말이 갖고 있는 뜻은 내가 세상 물질에 내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영혼과 잃어버린 영혼과 주님을 향한 사랑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내 인생을 살겠다라는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도 그러한데 하물며 일반 성도들도 그렇게 물질의 욕심을 갖지 않고 살아야 하는데 하물며 목사들이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니겠지요. 그래서 저나 혹은 윤 목사님이나 혹은 아니면 또 다른 많은 목회자들이 세상의 물질을 버는 것에 삶의 목표를 두지 않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그 일을 위해서 젊을 때부터 오늘날까지 달려왔습니다. 아마도 앞으로도 여러분, 저는 아주 최근에 드디어 제 통장에 영원이 되었습니다. 아주 최근에 한 넉 달 전에. 그 전까지는 늘 마이너스였어요. 한 번도 저는 재산을 가지며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제 나이가 지금 60이 다 돼가는데. 근데 저는 모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모 서울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이름을 얘기해 버렸네. 돈의 욕심이 있대요, 저보고. 돈이나 좀 가져보고 제가 돈에 욕심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교회에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제가 사인은 해줬지만 돈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막 정치적으로 되고 복잡해지고 이러니까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유언비어들이 나오는데 내가 교회에서 1억을 해먹었네, 2억을 해먹었네. 전 돈을 본 적이 없거든요. 진짜로. 통장도 제가 목회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도장도 본 적도 없고.
근데 마치 목회자가 돈이나 밝히고 세상 욕심이나 생기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처럼 매도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윤 목사님은 재산이 좀 있을까요? 잘 모르지만 거의 없습니다. 예, 잘 모르지만 마이너스는 아닌지 모르겠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근데 돈에 욕심이 있다. 여러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박사 받았어요. 30년 넘게 목회를 했고 그리고 다른 일반 직장과 일을 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만큼은 최소한 돈을 가지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초점이 아니니까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60대고 65세 되고 70 되고 은퇴하니까 목회를 안 하니까 그동안에는 사례비를 줘서 밥을 먹고 살았는데 돈을 모으지 못해도 은퇴를 했는데 교회는 이제 우리 목사님 은퇴하셨으니까 이제 우리 빠이빠이 하고 안녕히 가세요 하고 헤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은 당장 살 집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서울교회 나왔는데 사택에 나가래요. 교회를 나오면서 바로 나가래요. 그래서 나갈 데가 없다고. 그러니까 저희 새로 목사님 오실 때까지 조금 몇 달 더 살게 해달라고. 안 된대. 근데 안 나갔어요. 나갈 데가 없어서 못 나갔어요. 나가고 싶은데. 그리고 이제 월세를 얻어야 되는데 월세 보증금이 없는 거예요. 저한테.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목사들이. 제가 얼마나 큰 교회 다녔어요. 얼마나 유명한 교회 목회예요. 근데 대부분의 목사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성경의 표현대로 우리가 두 벌 신발도 갖지 않으려고 하고 두 벌 옷도 갖지 않고 검소하고 청빈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루하루 양식을 얻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런데 이거는 잘 들으세요. 이거는 목회자가 목사 스스로의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청빈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한번 바꿔볼게요. 제가 오늘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다른 게 시간이 모자라서 하면 이거 다음 주에 그냥 하면 돼요. 그거는 목사 스스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어떻게 대우를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 의하면은 좋은 것들을 나누기를 힘써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것들을 나누고 목회를 하고 주님의 사역을 하는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가장 큰 목표는 복음 전하고 주님의 사역하는데 물질에 대해서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노력하는 것이 성도의 역할인 거예요. 나는 두 벌 옷도 가지 않고 나는 두 벌 신발도 갖지 않고 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은 목사의 역할인 것이고 목사의 마음 자세인 것이고 성도의 마음 자세는 우리 목사님이 우리 목회자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 물질로 인해서 방해받지 않도록 어떻게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돕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내가 헌신하며 살겠다라고 그렇게 노력하며 사는 믿음의 자세가 성도의 바른 자세가 아닐까요? 그것이 서로 함께 어우러지게 될 때에 교회는 목사와 성도 사이에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이오 같은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을 한 20분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기도해 주셨던 그런 그룹들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은 정말 헌신, 자신의 삶을 들여서까지 부모를 섬겨도 그렇게 섬길까?
자식을 챙겨도 그렇게 챙길까 할 정도로 저를 돕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잘나서 그랬을까요? 제가 대단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함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그 일에 물질로 헌신하고 기도로 헌신하고 시간을 드리고 동역하면서 함께 만들어 갔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산교회 귀한 교회입니다. 50년 후에도 살아남아야 되고 100년 후에도 500년 후에도 살아남아서 주님의 큰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가르는 그 어떤 불순한 말, 생각, 태도, 사단으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신앙생활하고 믿고 말씀 증거하며 그 말씀 순종하며 살라라고 나의 영적인 인도자로 세우신 목사님과 선하고 아름다운 관계, 서로 죽도록 사랑해서 안 보면 보고 싶고 보고 싶으면 또 보고 싶고 진정한 주 안에서 영적인 사랑과 동역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제가 시계가 없네요. 시계가 저기 있군요. 두 번째, 뭐 요즘 수요예배도 없고 금요기도회도 없고 그런데 조금 합시다. 두 번째, 겸손함으로 교회를 섬기라입니다. 겸손함으로 교회를 섬기라.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는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깁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어야 됩니다. 9절과 10절 말씀 보세요. 9절 10절.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여기 지금 디오드레베, 아까 좀 부정적인 인물이었죠. 이 디오드레베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 성경의 표현대로 뭐라 하냐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디오드레베는 당시 이 알려지지 않은 이 소아시아의 이 조그만 교회에서 굉장히 영적인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는 그 자신의 영향력을 잘 사용하고 은혜롭게 사용해야 됐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가지고 있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남용하여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본문에는 이 디오드레베의 잘못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으뜸되고자 하였다라고 얘기했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설명을 해. 그런데 이 사람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을 했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진철, 그런데 저를 설명을 하는데 오진철 그러면은 뭐든지 1등하고 제일 되고 제일 앞에 서고 이름이 제일 높아야 되고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디오드레베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회자를 잘 대접하지 않고 오히려 이 순회 전도자들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추방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기 접대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오직 성경에서는 이 9절과 10절에서만 발견되어요. 이 말을 직역하면,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직역하면 무엇의 권위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오드레베가 그 지역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힘이 생기고 영향력이 생겨요. 순회 전도자들이 사도 요한이나 다른 제자들이 그 교회에
목회자들을 보내요. 순회 전도자, 복음 전도자들을 보낸단 말이죠.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는 자기가 교회에서 으뜸이 돼야 되니까 그 온 목회자들, 그 복음 순회 전도자들의 말 권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제일임내 하면서 교만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까지 나가냐면 악한 말로 사도 요한과, 이제는 복음 순회 전도자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과 사도 요한이 보낸 사도들을 망령되이 헐뜯고 편론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를 거짓된 말로 혹은 부풀려 가지고서 폄하하고 낮추고 또 비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디오드레베의 문제는 그 마음속에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와서 한 달 설교를 해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 마음속에 오진철 목사는 참 훌륭한 목사님이야, 설교가 기똥차, 혹은 오진철 교수는 참 등등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한 달 하고 갔는데 여러분 입에 저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고 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제가 증거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망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망했어요. 왜 망해요? 거기 하나님은 안 나타나고 조영기 목사님만 있단 말이지. 장모님만 있단 말이죠. 만약에 성산교회 목회를 했는데 성산교회, 우리 교회는 윤양중 목사님만 나타나요. 문제가 있는 거죠. 교회는 누가 주인인 거예요? 지난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할 수만 있다라고 하시면 길가에 돌들을 들어서도 외치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봉사하는 자, 섬기는 자, 헌신하는 자, 하나님은 내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일에 쓰임을 받았고 우리가 그 일에 헌신하고 우리가 그 일에 요청받는 그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 얘기도 한번 합시다. 서울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서울교회가 어려운 교회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교회 안에 이 디오드레베가 많아도 너무 많아. 내가 한 명이면 그래 네 맘대로 해 이렇게 해주겠는데 교회 안에 디오드레베가 너무 많아. 한 4-5명만 돼도 제가 그냥 봐주겠는데 수십 명이야. 그리고 그게 막 짝을 지어요. 그룹을 지고,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 이렇게 합해줬대. 완전히 정치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무슨 내용인지 상관이 없어. 그건 누가 안건을 냈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게 민주당에서 나온 표냐, 안건이냐, 이게 국민의당에서 나온 안건이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 안건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파당들이 많이 생겨요. 그게 잘 안 된다면, 너무나 잘 되기를 원하고 제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되는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주인의 행세를 하려고 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을 선동하고 목회자를 폄훼하면서 마치 내가 교회의 무슨 사장님이나 된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태도를 버리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있다라고 하면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교회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곳, 교회는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 절대 안 되는 곳임을 분명히 하시고, 목회자와 또 다른 성도님들과 함께 동역하며 함께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안수 집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힘센 그 여러 디오드레베 중에서 제일 힘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느 날 나를 부르더니 막 1시간 넘게 저한테 설교를 해요. 그랬더니 오 목사는 왜 내 말을 이렇게 안 들어? 그러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래? 저 쳐다보면서 아니 목사가 집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집사가 목사 말을 들어야 됩니까? 내가 그랬어요 웃으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교회 전체를 좌지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한 교회는 하나님의 사명들을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는 하나님과 목회자와 뭇사람에게 칭찬받는 성도들이 있는 곳입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여기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세 번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열매 맺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데메드리오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요 성경 구절 말고는 성경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오늘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 데메드리오를 칭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칭찬의 이유를 다음에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뭇사람에게 증거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한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둘째, 진리의 증거를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리의 증거를 받았다. 이거는 예수님께 인정받는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한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열심과 희생과 노력이 봉사가 중요하지만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열심을 내는 것은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방식이어야 되고 말씀의 기초가 놓여진 방식으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할 때에 그때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봉사와 섬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증거는 어떤 증거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많은 사람이 증거해줬고 두 번째는 진리가 증거해줬고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사도들의 증거라고 얘기했어요. 이 데메드리오는 그 했던 선한 행실, 선한 봉사,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그것이 사도 요한과 다른 순회 목회자들에게까지도 인정을 받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을 모든 성도들을 다 마음속으로 참 잘하십니다 라고 인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윤 목사님은 그러는데 저는 안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목사님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 하하하 하고 웃으면서 너무 기분 좋아하실까? 아니면은 골방 들어서 기도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은 어떤 그거는 다음에 합시다. 기억하세요. 교회는 내 식대로, 내 방식대로 섬기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내 생각대로 섬기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 소견대로 봉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집에 가서 하세요. 교회는 여러분 생각대로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에서의 봉사와 섬김은 내 생각과 내 방식과 내 판단을 포기하는 데서부터 참된 건강한 교회의 봉사가 시작됩니다. 내 생각을 포기하는 그곳에서 말씀에 의한 봉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에 의한 봉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목회자에게 인정받는 참된 섬김의 시작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섬김은 내 생각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이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과 말씀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영적인 나를 인도하시고 영적으로 이끌어주는 그 영적 지도자의 인도와
가르침을 순종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믿음의 덕이 쌓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목회자가 인정하고 또 주변의 많은 성도들이 인정하는 그러한 섬김과 봉사를 하게 될 때에 거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건강한 섬김과 봉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결국 두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디오드레베, 그 마음속에 가장 가득 차 있는 게 뭐예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의, 자기가 높아짐, 이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메드리오, 뭐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차 있고 하나님의 영이 차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목회자에게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참된 봉사자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3서를 기록하면서 매우 강한 의도를 가지고 이 두 사람을 아주 극명하게 비교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본받으며 믿음 생활해야 할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본받지 말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의 모델은 누구입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입니까? 아니면 무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데메드리오입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목회자에게도 인정받고 기쁨이 되어지고 많은 다른 성도들과 세상의 무사람에게까지도 칭찬과 인정을 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 성산교회를 더욱더 멋지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50여 년 전에 이곳 이 땅에 성산교회를 세워주시고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과 또 사역자님들과 또 많은 성도님들을 보내주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 윤 목사님을 성산교회 영적 인도자로 세우셨사오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것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합력하고 또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복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건강하고 멋진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또 내 소견, 또 내 의견, 또 내 판단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의, 나의 행실, 또 나의 드러남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증거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가 날마다 지속되어지고 날마다 부흥하여 믿는 영혼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담임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영적 그룹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어찌하든지 돕고 어찌하든지 섬겨서 함께 주의 동역의 사역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한평생 감당하는 멋진 일꾼들이 이 안에 가득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